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 지겹습니까? 또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들으면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들으면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리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십니다. 이 부활과 죽으심의 은혜를 쿵쾅쿵쾅 뛰지 않는 성령의 삶, 나의 구원의 보증은 누구요? 나의 구원의 보증은 누구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수가 사신 것 같이 동일하게 살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오늘도 또 들어보니 또 보니 어떻습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십니다. 또 똑같은 설교가 나오네 라고 드십니다. 오늘 눈을 뜨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예수여 나의 성령이여 부르시고 눈을 떴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은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모든 순간을 누려보셨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신분이 된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34절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하십니다. 이 복잡한 것을 우리 입장에 복잡하지.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내가 복잡하면 너도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복잡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단순했습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이 보낸 뜻을 이루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 이거밖에 없어. 딱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루시고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문제들이라고 여러분이 문제 생각한 것들에 온통 기도가 쏘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배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 먹고 사는 걸로.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사는데 신분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동일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아버지 일을 이루는 겁니까? 맞습니까? 찬양을 한 곡 하고 출발은 죄로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때 출발은 수없이 설교로도 또 중간중간에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십니까? 행해오고 있습니다. 안 해오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문제가 있건지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해서 여러분이 전달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예 차단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는 이렇게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에 물론 그걸 알면 참 좋습니다. 네. 내가 예수 믿나 또 그걸 기억. 그러고서 또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믿게 됐어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내 죄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아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해결됐겠죠. 예수님 왜 죽었어요? 아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그것도 모를까 봐요. 당신의 죄는 당신을 깜빡. 언제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의 죄 말 얘기하셨어요. 그럼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마음들을 회개했는데요. 정나게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답들이 교회당에 부수지기로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눈이 깜박깜박해져.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는 전혀 모르는 거. 그래서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 그럼요 예수를 믿지요. 어떻게 믿었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선택 믿은 거죠. 잘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 다음에 예수님 그럼 당신 안에 예수가 아 그럼요 예수 안에 있죠. 있어야 되겠죠?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나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
아이고 죽어야 할 들어가죠. 질문들의 여러분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입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신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거 분명한 것은 이런 표징들을 막 하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뚱땅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진짜로 진실로 참된 것만 말하겠게. 진짜를 말할게. 나머지 거 다 이건 필요 없어. 그 나머지 거는 이게 없으면은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런 표징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기적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야 이거.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누구든지. 그러면서 서로가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엄마 뱃속에 이 늙은 이만큼 제가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 이 세상을 언어로 받아들이고 누가 이스라엘 지도자, 이스라엘 선생이 유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옆에 사람들도 그렇다고 또 인정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유대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더욱더 그런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모든 행실을 가르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너에게 말해. 니고데모 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요.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 다음에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 성령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육신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미 죽었다. 직접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죽었어.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어. 유대인이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네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네가 율법들을 잘 행하고 있고 네가 무엇을 할지를 모르지만은 그것으로는 안 돼.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뭔가 플러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100% 안 돼. 무엇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기고 있어.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열심히 인정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을 아직도 그렇게 우기고 있어. 그래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이미 영원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것을 행위를 가지고 아직도 인정을 받고 우기고 있다면은 의문을 던진다니까요. 정말로 성령으로 태어났음 예수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죽은 사람이 죽은 행시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방해한 사람이 슬퍼해도 울어도 애통해도 우기고 있다면,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지금 성령과 살았습니까? 그 성령이 진짜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지. 저주예요. 예수 성령으로 말지 않고서는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입으로 주님 하고 있다면은 이걸 성령으로 고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서
착한 사람 되거든요. 종교를 선택했으니까 기독교는 종교를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여러 사람이 불러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구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할 말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을 알려줄 수, 무슨 말인지 못해요. 니고데모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듯이 그냥 지렁이에게 매니큐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들릴 뿐이지 이해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영,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자, 하나님의 영은 내가 하라는 거.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아버지 걸 받아서 말하듯이 진령인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나의 영도 내가 주는 것만 말한다. 한다. 그 질서를 분명하다. 역할이 분명하다. 이것을 성령의 삶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자, 그러니 성령님은 누구를 알려준다고요? 예수를 알려주지 않는 그 영은 가짜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마귀 영, 진리 영이 아니라 가짜 영이에요. 에베소 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를.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거듭나였습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성령의 사인. 성령님만이 구원을 보증해줬습니다. 담보로 삼아줬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은 누가 섰습니까? 여러분이 섰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섰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보고 더 잘 살아보게 해서 여러분이 보증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난 하신 성령 하나님께 진리영이 여러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성령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교리로 꼭 믿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성령을 대적하지 말지. 멈추라.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속의 날이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잖아요.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이 땅을 다 끝내러 오시는. 이미 여러분은 구속의 날 보장을 받은 것입니까? 그걸 누가 보장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십니까? 구원의 확신, 믿음이 있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증받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진리 영이 예수 영이 여러분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이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이고 실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인, 기독교란 종교인. 빌립보서 2장 12절을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잖아요. 나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성가대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는 장로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 아닐까요? 내 안에서 소망이 소원이 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성전을 삼고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활동하신 것이 느껴집니까?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인지가 되냔 말이에요. 인식이 되냔 말이죠. 그 인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고 소원이고 염원이십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 이루어주십니다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이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인데, 나는 내 계획이 세워지고 이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물어보라. 그 기도가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적인 욕망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이 정말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염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염원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이루어주시고 실행하게 하시는 겁니까? 요한 1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영만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소개해주고 믿게 해준 그 영이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지 않고서는 이 예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들끼리 뭐라고요? 서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행복이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 편지를 쓴다. 생명 있는 사람은 이 편지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을 받아들일.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거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값비싼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성령이 보증 쓴 사람, 성령을 인치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내가 어떻고 내가 뭘 잘하고 나는 못하고 안 하고 안 해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옛사람이 허망한 생각이 아닌 사람. 새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새 영을 받아버렸다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늘의 새 가족을 만나버렸습니다. 가족 같은, 가정 같은. 어디가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면 그 영은 가짜 영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가족.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하도록 되어버린 가족.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아.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보증을 선 그 삶을 살. 이 사람들은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먹을 것에 취해 있고 자기의 것에 취해 있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것에 취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전율이 흐르지 않으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전율이 안 일어나면요, 자기 구원의 확신에, 자기 확신에 쌓여있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예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 요한일서 2장 27 갖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친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니까? 이 편지를 여러분이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이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누구를 증명한다고? 예수를.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러 십시오. 성령과 사귑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부가 안 된다면은 그 영은 가짜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인치심이 되고 보증되어서 여러분을 앞을 것들을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미리 말해주고 가르쳐주시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스스로가 앞에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것을 이루려고 합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버렸습니다. 기독교 레시피, 천국을 가기 위한 지침, 교회당 생활의 지침, 구원의 보증,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항존기구로 진급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성경 읽기 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콰이타임입니다. 조용한 시간 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 구원의 보증이 됩니까?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는 겁니까? 학습하고 세리하고 침 내주고 뭐 구원의 보증이 됩니까?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은 누구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오늘도 말씀드린 임석현 형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며 가르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의 탈리신 영인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꼭 물어보시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꼭 이 시간에 진령인 성령으로 주 예수를 믿는 출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태어났는지 궁금해요. 에베소 2장 10절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여러분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지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사귐이 없이는 관계와 질서가 없이는 알지 못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지식으로 정보로 습득해서 하는 삶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성령이 그 아들을 믿게 해서 거듭나게 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가 누구하고 사귀려 했다고요? 예수, 하나님한테 예수, 교제하게. 성령은 그 아들 예수하고 교제하게 하시.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 영은 가짜니까요. 성령을 따로 알고 예수를 따로 하고 아버지를 따로 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가짜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모르겠어요. 성령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개하는 일, 고린도 교회, 아볼로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소개하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좋게 소개하고 있으니 시기에 성령님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시기를 통해서 구원의 보증은 누구십니까? 교회가 보증을 서였습니까? 목사가 서였습니까? 여러분이 보증을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실로 주일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구원의 보증으로 천국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자, 누구만 구원의 보증을 쓴다고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지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은, 그래서 성령님은 예민하시다, 민감하시다, 홀로 있는 것을 애통하십니다. 우십니다. 사랑에 전혀 깨고 싶지 않으시고 그 성령님 구원의 보증,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증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와 친밀한 사귐을 갖고 예수를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사귐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아버지 일에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나와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